시간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시간엔 날마다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9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빨을 닦아야 되고 또 매일 밥도 먹어야 됩니다. 또 매일 일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무엇인가를 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매일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1편을 먼저 보시면 1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서원한 것들을 날마다 매일 이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서원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구절에 순종할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백, 서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도서에서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한 서원을 매일 이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특정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원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정욕에 자신의 육신을 내주지 않겠다고 서원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께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있긴 있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마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지 좀 되신 분들은.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매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6개월에 한 번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약속한 것, 서원했다는 것은 약속한 것이요,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매일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점심 때 무엇을 하고 저녁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을 통해서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과 약속한 것을 서원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약속하셨다면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 약속한 것을 두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은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열정을 잃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처음 구원받았을 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세련된 방법은 아닌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예배 시간이 아마 즐거웠을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즐거웠을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땐 정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편 61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설교를 지겨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주님 앞에서 서운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섬기면서 또 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마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지만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거나 주님을 섬기라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운한 것을 매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서운한 것을 매일 이행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68편을 보시면 시편 68편에 19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택이라고 된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benefit.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날마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이익이 되는 것을 날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 베네핏,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따져보죠. 그리고 이제 직장을 선택합니다. 뭐 의료보험 혜택은 어떤지, 휴가비는 나오는지, 뭐 상여금은 얼마인지, 월급은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자기가 그 직장에 다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따져보고 직장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66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보험에 가입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생명보험에 가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이 참 이상하죠.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보험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도 보장받았습니다. 건강도 보장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눈을 잃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나중에 여러분은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만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병에 걸리든지 상관없이 팔을 잃건 눈을 잃건 무엇을 잃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지 상관없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와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영원한 이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왜 게으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게을러진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의 지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 대부분은 또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이 주님께 아무런 은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제정신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용도 다 이해하면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고 소망과 위로를 주고 진리의 길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함께 경배를 드릴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지금 완쾌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죠. 그런 분들이.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분들이 조금 더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못한 것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셨어요.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원대한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평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여러분은 날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편 86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안전해요. 어떤 경우에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처음 우리가 선 그 자리, 구원받은 처음 그 상태,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었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길을 이탈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소유하게 된 믿음입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역, 여러분 페이스 미니스트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믿고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후원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게 페이스 미니스트리입니다. 믿음의 사역. 근데 이걸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후원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후원, 예를 들면 자기가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그 200만 원을 채울 때까지 개척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원해달라고 모금만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건.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자 변질되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한때는 천사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돕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믿음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버린 걸까요? 그들의 옛 본성에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또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여러분의 마음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매일 깨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던지 아니면 책망을 받던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산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첫사랑을 버렸다면 결국 여러분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요. 또 여러분의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타버리게 될 것이란 거죠. 똑같이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 사람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지킨 것이고 다른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대로 바른 길로 걸었고 다른 사람은 길을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깨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편 88편 9절을 보시면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문제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에 날마다 기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섯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때나 어떤 특별한 날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주님께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한 적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땅속에 묻기 전까지 여러분의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주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가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정신적인, 시간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겠죠.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손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시간 나가서 복음 전하면 1시간은 손해나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무릅쓰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편하고 싶지 차라리 집에서 1시간 쉬는 게 낫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유명해지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은 항상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멋대로인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 제멋대로인 어른으로 자라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젊은데 아주 점잖은 사람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시고 점잖은 분도 있어요. 젊은데 완전히 제멋대로인 사람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누구한테 들었는데 지하철을 이제 타는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노인분이 오더니 그 줄을 무시하고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을 막 밀치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저 나이가 있는데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럼 젊은 때 제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늙어서도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무게는 자동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과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항상 육신이에요. 단 한 번도 육신이 자동으로 영적으로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더욱 추악한 육신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아내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남편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막 옛 본성끼리 부딪히고 옛 본성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 와서는 좀 위로를 받으려고 오겠죠. 근데 제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목사도 옛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고 여러분을 욕할 것이고 여러분을 증오할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왜곡할 것이고 여러분을 비방할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할 것이고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러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날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에 대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정해진 어떤 날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100kg짜리 엿귀를 들지 못해요. 제가 왜 100kg짜리 엿귀를 들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50kg짜리 엿귀를 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엿귀를 들기 위해서는 가벼운 엿귀를 들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어쩌면 한 달에 한 번도,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단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달간 매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세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저희 목사님 전해요. 저희 집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저희 남편은 전해요.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 가까이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7번째,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들 7번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나라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나라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도 뉴스는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합니다. 뉴스 자체를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뉴스를 아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으면서 뉴스만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뉴스는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 상관이 있어요. 근데 뉴스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도 뉴스 좋아하는 사람들 나오죠. 사도행전에.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항상. 그래서 뉴스에 너무 본인이 막 빠져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분도 안 읽으면서 뉴스는 1시간, 그것도 9시 뉴스, 11시 뉴스 막 다 보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떠한 영적인 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탐구한다면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를 열심히 봤더니 엄청난 영적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읽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같이 읽는 것을 읽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탐구했어요.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며 연구한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금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볼 것입니다. 8번째,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8번째,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를 욕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무례한 일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무례한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게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는 게 불친절한 것입니다. 거짓을 용납하는 게 무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친절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옥에 가도록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친절한 것도 아니고 예의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가장 친절한 것이고 가장 예의 바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이야기해 주세요. 9번째,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서로 권면해야 하는 대상은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죠. 때로는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성경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권면해서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항상 우리를 죄의 속임수로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속을 것이고 마음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은혜로 굳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교제에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원을 이행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첫사랑을 유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